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다윗은 참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이었음에도 국가의 중요한 순간 노래를 지어 불렀고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성적인 것이 때로 독이 되기도 하지요. 지금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왕으로서 다윗은 분별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슬퍼하는 다윗 왕으로 인해서 패잔병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환영식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왕의 눈치를 보면서 뿔뿔이 흩어져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19장 후반부부터 18장 후반부부터 19장까지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이만큼 기록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몇 날 며칠 압살롬만 부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다윗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심지어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로 충고합니다. 5절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압살롬 빼고 왕의 모든 것을 이 부하들이 다 지켜냈습니다. 왕의 자녀, 처첩, 비빈의 생명을 지킨 이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부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왕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까? 왕의 이런 행동은 생명 걸고 싸운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아주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보니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만 살아 돌아왔다고 한다면 왕은 아주 행복해 하셨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고 나가셔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왕께서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 왕의 곁을 다 떠날 겁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날 것이요. 왕은 지금까지 당한 어떤 화보다 더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압의 말이 거칠고 무례하기는 합니다. 심지어 분노까지 섞여 있고 위협적이기까지 합니다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압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네가 감히 왕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그 요압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지적한 그 사실을 받는 것이죠.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적이었던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은 슬퍼하기만 할 뿐 정작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출정했던 이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정작 왕은 중하게 여기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얼마나 서운하게 했을지 다윗이 깨닫고 그래 맞다. 요압의 이 다윗 왕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고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을 지켜주고 반란을 진압한 군사들을 치하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고를 듣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밧세바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에도 다윗은 받아들였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 허물이 없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어떤 왕들보다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기록된 것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때 즉시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지속적인 순종의 시간이 없으면 누적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없으면 깨닫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내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